주님의 이름으로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월 마지막 째 주일이고 또 본래 이제 성찬이 있는 그런 달이었는데 우리가 성찬 예배가 얼마나 아름답고 정말 귀한가 그것을 우리가 경험해야만 해요. 이 성찬 예배는 예배 중에 예배라, 예배의 꽃이라고 할 만큼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예배입니다. 여기에는 성령의 역사가 있고 여기에는 예수님이 친히 교회의 머리로서 함께 역사하시는 그런 예배의 자리입니다. 성찬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좀 알아야 될 것은 구약의 유월절로부터 예수님이 유월절을 잡수신 이후에 성찬식을 성만찬을 세우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7대 절기를 주셨는데 그 7대 절기 중에 첫 번째에 속하는 유월절, 그 다음 유월절과 함께 연결되어지는 바로 그 다음날 연결되는 게 무교절인데 이 절기가 시작되어지는 것이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이 시작이란 말이에요. 모든 절기. 그래서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나라의 달력으로 말하면 1월달이에요. 1월달. 그 다음에 14일 날. 그래서 그들이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유월절의 의미가 뭐냐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나라에서 나오게 될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양을 잡아서 피를 받아가지고 문의 임방과 문설주에 뿌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고기를 불에 구워서 먹으라, 쓴 나물과 함께 먹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심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날 그 음식을 먹는 그날은 놀랍게도 장자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그래서 애굽에 있는 모든 가정들이 다 장자들이 죽었어요. 심지어 짐승들에게도 처음 난 것은 다 죽었어요. 그래서 통곡하지 않는 집안이 하나도 없었는데 유대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양을 잡아 피 흘리고 그랬던 그런 집안은 하나도 죽임을 당하지 않고 사망이 넘어갔다.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월, 패스오버, 지내갔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해방되어진 것을 기념하여 하나님은 이것을 절기로 지키라 해서 유월절을 지키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자, 이 어린 양을 본래 잡을 때는 미리 흠이 없어야 되거든요. 머리서부터 시작해서 발끝까지 흠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미리 10일 날에 딱 어린 양을 가정적으로 한 가정에 하나씩, 그러면 너무나 가정 식구가 적다 그러면 옆집에 있는 다른 가족들과 합쳐서 한 어린 양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양을 10일 날 딱 잡아가지고 선택을 해가지고 4일 동안 점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흠이 있는가, 혹시 다리 사이에 뭐가 문제가 있지는 않는가 해가지고 미리 이렇게 잘 살펴본 다음에 흠이 없다 할 땐 19날까지 간직했다가 저녁 때 이 어린 양을 잡습니다. 잡아서 피는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고기는 불에 구워서 먹고 해서 절기를 지키는 것인데요.
그때 함께 먹는 음식이 하나 있는데 무교병이라고 하는 떡이에요. 이 무교병은 실제로 그 이스트가 부풀게 하는 이스트가 하나도 안 들어가는, 그러니까 맛이 있을까요? 아주 맛없어요. 딱딱하고 맛이 없는 그런 것인데, 거기다가 쓴나물, 쓴바귀 같은 거 있죠? 쓴바귀 같이 그런 아주 쓴 것들을, 그래서 그걸 같이 먹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애굽에서 종로로 됐던 것이 너무너무 고생스러우니까 그것이 쓰다. 그리고 그런 데서 고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에 그렇게 했던 것을 기억하게 하면서 하나님이 거기서 벗어나게 해주셨는데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서 거기서 나오게 해주셨다 해가지고 유월절을 지키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 지금까지도 지금 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유월절 절기를 안 지키지만 예수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그들은 구약에 속해 있기 때문에 제사를 계속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유월절, 예수님 그 시점에서 그 유월절을 가리켜 이렇게 마지막 유월절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마지막 유월절을 예수님이 철저하게 준비시켜줘요.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는데 제자들이 유월절이 이제 다가온 줄을 알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어디서 유월절을 준비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준비하라고 말씀을 알려주셔요.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제자들이 유월절 준비해야 되는 걸 뻔히 알고 있어요. 알고 있음에도 예수님께 묻고 있어요. 네? 거기 성경에 보면은 12절에 끝부분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죠.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음식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어디서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묻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서 항상 주님께 묻는 것이 훈련이 돼야 돼요. 당연해, 그거. 당연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주님, 어디서 우리가 준비하기를 원하십니까? 예배를 위해서도 주님, 이번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준비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설교를 하기를 원하십니까?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까? 그걸 놓고 주님께 물으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여러분들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 어떤 일들을 하려고 할 때 반드시 먼저 주님께 물으셔야 돼요. 그래서 묻는 자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훌륭한 사람으로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가 그렇게 훌륭한 것 중에 하나가 잘한 것이 있다면 항상 하나님께 묻는다는 거였어요. 하나님께 물으라.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께 물으라.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묻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우리는 그분에게 속한 자들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종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될 줄 알면서도 당연히 그분에게 묻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응? 그러면 주님이 말씀해 주시면 거기 순종해서 가면 돼요. 묻지 않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에요. 물으라는 거예요. 자, 물었더니 예수님이 두 제자를 지목하셔서 보내시면서 가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두 제자를 마가복음에는 기록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누가복음에는 이 두 제자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놨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래서
아멘. 주님이 두 제자를 딱 지적하신 거예요. 두 제자를 딱 지목하시면 너희가 둘이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고 우리를 먹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어떤 일들을 준비하는 것, 여러분들 반드시 준비되어지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이 필요하거든요. 이 두 사람을 딱 지목한다고요. 그때 그 두 사람들은 주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어떤 것을 맡기고 일을 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일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우리가 할 일은 바로 충성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0절에서는 누가복음 22장 10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마가복음에는 그냥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면서 그 성내로 들어가라 그렇게 그냥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누가복음에는 뭐라 보라 하고 말씀을 하시고, 이 단어부터 딱 나왔어요. 이게 다른 거예요. 보라.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을 먼저,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먼저 말씀을 먼저 딱 보내신다고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반드시 먼저 말씀을 보내셔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어떤 일들을 하러 갈 때 하나님, 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하려고 하기 전에 일을 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말씀으로 나를 하여금 일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먼저 보내시는 분, 여러분들 말씀을 보내서 붙드시고 말씀을 보내서 치유하시고 말씀을 보내서 건지시는 분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보라 자세히 봐라. 내가 너에게 말한 대로 그대로 될 것이다. 보라. 이 말씀을 예수님이 종종 말씀을 하세요. 우리로 하여금 집중하게 하신단 말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집중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뭐 할 때요? 집중할 때. 여러분들 성경에 보십시오. 바울이 말씀을 막 전하고 있을 때 안진뱅이 되었던 어떤 사람이 그 바울이 전하는 것에 집중했다고 그랬거든요. 끌려 들어갈 정도로. 그 말씀을 막 전하다가 바울이 그 사람이 치유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줄 알고, 치유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줄 알고, 다른 말 응답받을 만한 믿음의 행동과 반응이 일어나는 걸 보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 때 말씀을 전할 때 집중하셔야 돼요. 다른 생각 나시면 안 돼요. 다른 생각 나게 되면 그 원수가 나로 하여금 은혜 못 받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속지 마시고, 몸은 여기 앉았는데 지금 생각은 저 시장 바닥에 가 있거나 어떤 문제나 어떤 사람을 만나고 있다.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집중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보라라고 말씀. 오늘도 여러분들 주님이 이 예배를 통해서 보라,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시면서 말씀하시기를 한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너희가 만나게 될 텐데 그 사람을 따라가라. 그러면 어느 집으로 그 사람이 들어가거든 그 집의 주인을 만나서 이렇게 말을 해라 라고 말씀을 직접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거기 마가복음 14절에서 하신 말씀인데요,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말씀을 선생님의 말씀에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에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어쩌면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은
지금 이 지역, 그 지역에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지역에 있는데 미리 마치 어떤 사람이 지나가고 있는 것을 미리 보시고 얘기하시는 것 같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런 걸 말씀하기를 성령의 지식의 은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영 안에서 되어질 것을 미리 보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보세요. 예배를 드리다가 주님이 환상을 보게 하실 수 있어요. 마지막 날에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환상을 보게 하시고 또 꿈을 꾸게 하시고 예언을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것을 볼 수 있는, 보는 것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응? 자,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어떤 사람이 물을 가지고 들어갈 때 그 사람을 따라 들어가거라. 그리고 그 주인에게 말을 해라. 그러면 그 주인이 나와 내 제자들이 쓸 수 있는 큰 다락방을 너희에게 줄 것이고 너희는 거기서 준비를 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렇게 하시면서 말씀을 먼저 말씀하시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말씀하시니 그런 일이 벌어진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말하는 것을 굉장히 잘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보세요. 주님도 말씀하셨어요. 너희 앞에 산이 있느냐? 그 산을 향하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말하며 너희의 장애물이 있냐? 너희 앞에 해결되어야 될 어떤 일이 있느냐? 너희는 열심히 기도할 것이니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 산을 명하여, 그 산을 향하여 명령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그 산이 너희가 말한 대로 그것이 들려져서 옮겨질 것이다. 네? 여러분들, 기도에서 응답받는 것과 명령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익숙해 있어요? 기도에 익숙해 있어요. 왜 그러냐? 전에 있었던 앞에 있었던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는 데는 많이 집중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다양하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을 보내셨던 우리 주님, 그걸 미리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우리 주님.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준비시키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제자들은 말씀을 듣고 진짜 가보니까 한 물을 가지고 가는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만났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따라 들어가서 그 주인한테 말했더니 진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큰 방이, 딱 다락방이 아주 좋은 방을 내주었어요.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도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성령으로부터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그것을 말함으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삶이 우리들의 삶인데, 자, 그런데 한번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유월절을 준비하는 것도 이처럼 잘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응?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절기라고 할 때 이렇게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도 준비를 잘해야 된다. 정말 잘해야 돼요. 여러분들 저희 교회가 100% 준비를 철저히 잘하는 교회는 못 됩니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려고 주중서부터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주일 토요일과 모여서 주일 예배가 정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도들이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도 준비하셔야 됩니다.
준비된 사람은 눈동자가 달라요. 예배에 아무런 기도도 하지 않고 준비되지 않은 사람, 않은 상태에서 예배에 쑥 들어왔다? 여러분들, 준비가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우리가 열심히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참여하는데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을 받아야 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만 합니다. 자, 이 6월절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6월절을 가리켜 뭐라고 하냐면 유대인들에게는 하나의 지키는 절기로 주셨지만 신약 시대에서는 이 예수님이 이 6월절을 완성시키셨어요. 6월절을 완성시켰기 때문에 이렇게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다른 번역으로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의 6월절 자, 우리의 6월절 양 또는 우리의 6월절 곧 그리스도. 그 양은 그리스도를 의미하거든요. 근데 6월절 자체도 그리스도를 의미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인해서 6월절이 완성된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 6월절은 짐승 잡아서 이게 드리는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것을 절기로 주셨지만 그것은 하나의 실제가 아니고 그림자와 같은 거였어요. 예표와 같았어요. 근데 실제가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6월절을 완성시키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 6월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6월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6월절 날에 6월절을 대치하는 것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으니 그것이 뭐예요? 성만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6월절에 어린 양을 유대인들이 잡아서 그것으로 인해서 축제를 벌이듯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받은 성찬식을 통해서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얻어 누리고 축제가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6월절을 예수님이 맨 마지막으로 그 6월절을 지킬 때 그 6월절을 마지막 6월절이라고 그러셨는데 그 6월절에 대해서 내가 이 6월절을 먹기를 원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진짜 예수님이 이걸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15절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6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그런데 앞에 전제가 뭐였냐?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주님은 마지막 6월절을 지키시고 잡수시고 뭐를 해야 될 것인가? 성만찬을 만드셔야 될 것을 이미 알고 계셨던 거예요.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을 완성시키면서 그 다음에 성만찬은 새로운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그렇게 지금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성만찬은 정말 예수님이 원하셨던 일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들, 주님이 그 두 사람을 보내시면서 준비하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그들이 순종을 했기 때문에 성찬식에 이르기까지 준비가 됐던 것과 같이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준비된 사람이 필요해요.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일찍 깨우셔가지고 기도하게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기도하는데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잠을 자다가 토요일 날은 아침에까지 푹 잠을 자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주일날 은혜로운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원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정신이 맑아졌어요. 자다가. 그런데 어떤 사람이 생각났어요. 두 사람의 여인이 나타났어요. 한 사람은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 놓여서 있던 사람이고, 한 사람은 치료를 받아야 할 사람이에요. 근데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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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야 되는데. 근데 정신이 멀쩡해졌으니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일어나야 되잖아요. 일어나서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나 지금 현재 기도도 하는 것도 좋지만 빨리 좀 쉬어야 되는데요. 근데 기도가 막 나오는 거예요.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나중에 다시 잤어요. 두 여인 때문에 오늘 만약에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만약 기도했다 그러면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났겠지만은 예배를 제가 힘들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주님이 저에게 보여주신 그 사람들, 왜 저에게 보여주셨겠어요? 기도하라. 하나님, 한 여인은 제가 보니까 스스로의 힘으로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로 모이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려고 하실 때,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면 그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감동을 받아서 우리가 쓰임받는 우리가 되어지고 준비하는 우리가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주일날 점심 먹을 때 맛있는 반찬들 여러분들 준비해 가지고 오시죠. 그것도 여러분들 주님 앞에 잠깐 물으시면서, 주님, 제가 이거 작은 것이지만 정말 주님에게 속한 자들이 먹을 것인데 이걸 잘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에게 속한 자들은 딱 주님과 하나 된 사람들인데, 이분들이 먹을 때 행복해져야 되겠고, 이분들이 먹을 때 정말 주님이 내가 이걸 잘 만들어야 되겠는데, 하나님 어떤 걸 만들기를 원하십니까?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만들어야 된단 말이죠. 응?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반드시 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야만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예수님이 6월절 날에 저녁 때 이제 행하신 몇 가지가 있는데, 자, 여러분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6월절에 예수님이 뭘 하죠? 6월절을 먹으셨어요. 6월절 하나님 지키라고 했으니까 6월절을 지켰단 말이에요. 응? 그런데 지키시면서 아주 놀라운 일을 하셔요. 어떤 일을 하셨냐면 6월절은 그 양고기 먹잖아요. 그죠? 맛있는 것을 먹고 막 이렇게 같이 먹잖아요. 먹으시는데 뭐라고 얘기하시느냐면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판다? 지금 말이야.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판다? 갑자기 예수님이 제자들로 하여금 당황하게 하는 말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어. 이 말을 들었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당황했겠죠. 이거 무슨 말씀이야? 이런 말씀은 안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도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에 심지어 이런 말씀을 또 다시 한번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바로 그 사람이야. 왜 예수님이 자기를 팔자를 6월절 절기를 지키는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도 한 번이 얘기한 것이 아니라 몇 번이요? 2번을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이거는요,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서 차라리 그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뻔했다 하시면서 주님의 마음 아픈 것을
드러내셔요. 어? 왜 가룟 유다야 너다라고 말씀은 하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지금 내가 손을 넣어서 음식을 잡고 있는데 먹으려고 하는데 나와 함께 음식을 이렇게 그릇에 손을 넣는 그 사람이 나를 파는 사람이다. 왜 이렇게 그 사람의 자기 자신, 예수님을 팔 사람을 들춰내시는 걸까요? 여러분들, 바로 우리 주님은 그 사람이 멸망하기를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까지라도 회개하고 자기가 생각하고 있고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셔서 기회를 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또는 꿈을 꿀 때 우리의 어떠함이 막 드러나는 거야. 드러나는 꿈을 꾸시거들랑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시고 회개하라고 하시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꿈을 꿨는데 자기가 옷을 뻘거벗고 있는 거야. 자기가 꿈을 꾼 거예요. 뻘거벗고 있어요. 좋은 걸 보여주셔야 되는데 왜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오? 여러분들, 육체로 뻘거벗은 상태로 보이는 그것은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뭔가가 육체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하셨기 때문에 지금 너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뭐하다는 거죠?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 그러므로 나는 네가 회개하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시기 위하여 꿈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것을 알려주시면 우리가 뭐 해야 되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로 하여금 회개케 하시려고 이것을 보여주시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알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용서해 주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새롭게 해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은 자로서 예수의 핏부림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안타까워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는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는 사람보다 못한 사람이 됩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지옥에는 안 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 땅에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사람으로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회를 내 것으로 삼는 것. 응?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첫 번째는 유월절을 지키면서 가룟 유다를 드러냈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유월절을 완성시키시면서 그것을 대체하는 성만찬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성만찬을.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예수님이 유월절 잔치를, 절기를 지낼 때 같이 먹으면서 그릇에다가 나와 함께 손 놓은 사람이 그 사람이다 라고 할 때 그렇게 예수님 다 드러냈잖아요. 그러면 회개할 것은 가룟 유다의 몫이지만 그 다음에 성만찬을 이제 베풀어 주시는데 가룟 유다가 성만찬에 참석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여러분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걸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가룟 유다는 성만찬에 참여하지 않았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나갔어요. 그 다음에 가룟 유다가 나간 상태에서 예수님은 성만찬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만찬을 베푸시면서 한 덩이의 떡을 가지시고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하시면서 이걸 받아 먹으라 하시면서 찢으시는 거예요. 한 덩이의 떡덩어리를 찢어.
여러분들, 떡이 찢어진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죠? 찢어지는 것은 예수님의 몸이 갈라지는 것을 말하고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떡을 찢어 나눠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그런데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나의 몸이다 하고 주님 자신의 몸을 지금 제자들 속으로 집어넣고 계시는 거예요. 먹어서 제자들 속에 주님의 몸이 세워지도록.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성찬에 참여할 때, 여러분들,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그냥 감사함으로 참여할 수도 있지만, 내 안에 먹는 내가 주님의 몸에 참여하고 주님에게 속하여 주님의 것으로 세워지는 사람. 할렐루야. 이것은 주님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인데, 머리가 하나이듯이 몸도 하나인데 그 몸의 지체들이 우리란 말이죠. 그래서 그분의 것으로 우리가 먹어서 그분의 것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져서 주님과 함께 하나의 몸을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응? 자, 그 다음에 주님이 잔을 가지셔서 말씀하기를 이 잔은 너희를 위하는 새 언약의 피다라고 하시면서 그것을 잔을 마시게 해요. 제가요, 어떤 남자분이 저한테 그러니, 예수님도 포도주 잡수셨어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포도주 주었기 때문에 술 먹어도 된다고요. 그건 그들이 성경을 너무 모르는 정 무식한 소리를 하는 거죠. 포도주가 아니고요. 원래는 포도즙이에요. 포도즙이 그냥 오래 놔두면 뭐가 돼요? 발효가 되어져서 그것을 포도주와 같은 어떤 그걸 먹는 것인데, 이것을 술 먹는 것에 비교를 해가지고 말을 하시는 분을 만났어요. 여러분, 우린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잔을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의 죄를 사하는 새 언약의 피니라 라고 주님은 그 잔에 주님의 피에 대한 말씀을 담으셔서 제자들에게 먹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새 언약이 담겨 있고 이 잔에는 예수님의 피가 담겨 있어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잔을 받아요. 이 잔 속에는 예수님의 피가 들어있는 거예요. 또 새 언약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주님은 짤막하게 말씀하셨지만 엄청난 내용이 담겨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에 속한 바 되면, 예수의 피를 받아들이게 되면, 예수의 피뿌림을 받아들이게 되면 예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사함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새 언약의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과 나는 새로운 관계 속에 새로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새로운 언약 관계로 결속되어지는 관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굉장히 강화되어지는 그런 말씀인데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건 내 몸이다. 너를 먹어라. 그러면 먹는 그 사람들이 다 뭐가 되느냐? 주님의 몸에 속한 자가 되죠. 여러분들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 자신이 자기 몸을 자기가 돌봐야 안 돌봐요? 머리 따로 몸 따로 놉니까? 응? 그렇지 않지요. 응? 머리에 의해서 몸이 돌봄을 받고 양육을 받고 또 피로를 공급을 받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그 예수님의 떡을 먹으면서 예수님의 몸에 속한 자가 돼요. 그러면 우리가 속한 자가 됐어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영적으로나 우리의 마음으로나 우리의 몸으로 몸에 필요한 것들을 돌보시는 분이 누구예요? 지금 그걸 보셔야 돼요. 오늘 내가 주님의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 내가 주님에게 속해 있다는 것을 볼 줄 아는 사람은 내가
예수님에게 연결되어져 있고 예수님이 나를 돌보시는구나. 예수님이 나를 치료하시는구나. 예수님이 나를 강하게 만들어 주시는구나. 지금 내가 예수님의 몸에 속해 있다면 반드시 우리 주님은 우리를 돌봐 주셔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 성찬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는 건 당연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을 갖고 성찬에 참여하셔야 돼요. 응? 가룟 유다는 자기가 지금 하려고 하는 계획이 드러나니까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하고 뻘떡 일어나서 그 자리를 나감으로 축복을 놓치는 자가 됐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떡과 잔이 얼마나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제자들은 알기 때문에, 우리들은 알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참여합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 예수님은 그가 고난 받으시기 전에 이렇게 성만찬을 세워놓고 새 언약을 세워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 이후로 어떤 일을 하시느냐? 여러분들, 감난산으로 올라가셔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길을 가고 계십니다. 응? 우리는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통, 고난 중에 우리에게 성만찬을 베풀어 주시지 않으시고 고난받기 전에 가장 좋으신 상태의 그분의 몸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분의 피가 막 흘러지기 전에 우리에게 그분의 피를 주시면서, 그래서 저는 믿어요. 오늘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에 붙어 있는 자고 주님의 몸에 속한 자라면 반드시 그분의 몸을 돌봐 주셔야만 합니다. 회복시켜 주셔야 되고 성령의 능력을 더해 주셔야 되고, 여러분들 오늘 성찬에 참여할 때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성찬에 참여하기를 간절히 예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같이 기도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오늘 이 성찬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내가 주님의 몸에 참여하고 주님의 피에 참여한 바 되어져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며 주님이 나를 돌보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강건케 하심을 내가 믿나이다 하면서 기도하면서 같이 뜨겁게 기도합니다.